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무력감과 늘 싸웁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 무력감과 싸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바운더리를 깨고 하나님처럼 돼서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여전히 자기 인생이 제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팀 켈러는 그거를 가리켜서 내가 만든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빵을 사렙다 과부가 엘리사에게 준 것보다 그 빵을 달라고 그러는 엘리사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주님의 그런 명령을 인도적인 이유로 거절했더라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가족을 살리려고 하셨던 계획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어야 되지만 믿음은 절대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냥 몸을 씻어라. 너무 쉬워서 어렵습니다. 나만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하려면은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면은 결핍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와서도 제가 이만큼 했으니 애쓴 것 좀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인 것이지 그 부산물로 거기 떨어지는 콩고물에 우리들의 관심이 가서는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습니다.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씻기만 원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뭐 좀 치장한 다음에 씻혀줘. 씻으면 다 없어지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무리가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배척해서 죽입니다. 자기들 기대와 기준이 안 맞아서 그래요. 나만도 자기 기대와 기준에 안 맞아서 거의 돌아갈 뻔합니다. 문둥병 못 나을 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 예수님의 inauguration, 취임사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성경에다 손 얹고 선서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여시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척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들의 기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잠든 영혼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억눌린 자들이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아서 읽고 그 예언처럼 해방의 때를 선포합니다. 해방의 때는 주불리입니다. 주불리는 매 7년마다가 안식년이고 7년을 7번 하고 나면은 50년째가 바로 주불리입니다. 그런데 회중이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니까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안 죽으면 돌로 끝내려고 했다는 말은 신성모독죄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약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오른 사렙다 과부나 나만을 들먹인 것이 왜 그렇게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건드리고 격노케 합니까? 대체 이사야의 이 예언은 무슨 예언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기왕 인아규레이션 하면은 좀 점잖은 그런 인아규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문제 안 일으키면 좋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배에 참석한 회중 가운데서 훌륭한 랍비가 있으면은 지목해서 성경을 우리 한국말은 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그리고 읽었던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이 손가락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전주까지 읽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주고 그 랍비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15절을 보면은 사람들을 권면하는 말을 부탁받습니다. 바로 그 회당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서심해 하는 이 말은 이미 회당장의 부탁이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주전 1세기부터 주후 2세기까지의 랍비들의 기록물을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나에는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던 여러 규칙이 여기 나옵니다. 그 규칙 가운데 읽은 본문이 토라, 율법이면 절대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언서 느빔 같으면은 일부를 생략하고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모르고 그 당시 말인 아람어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로 읽으면은 아람어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역할 동안에 랍비가 긴 예언서 같으면은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너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서 읽은 이 예언서는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로 그 주불리,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됐다, 임했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무리들이 좋아서 들으면서 서로 뭐라 그럽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 젊은 친구 어려서부터 잘 아는데 요셉 아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회당에서 히브리어, 그것도 특별히 어려운 예언서를 줄줄 읽다니 참 대단해.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청중의 태도를 간파하시고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소크라테스 같은 그 대철학자도 아내에게 얼마나 무시당하면은 바가지를 긁고 구정물을 뒤집어 씁니까? 그러시고 구약의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앞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보복의 날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보복의 날은 훌쩍 건너뛰더니 이 랍비가 한술 더 뜨는 게 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역사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성경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구약의 이 갈릴리는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나사렛은 나오질 않아요. 주전 2세기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유다스 마카비우스의 하스보니안 왕가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잠시 유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때 갈릴리를 정복하면서 유대인 정착존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이에요. 온통 유대인만 살고 보수성이 강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갈릴리는 그때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버렸어요. 어중이 떠중이 이방인들이 자꾸 몰려들더니 옆집 가게는 아람 사람이 들어오더니 저 건너편에는 저 터키 사람이 들어오고 그 건너편에는 이제 한국 사람까지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 정착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방인들을 내쫓고 마카비우스가 꿈꿨던 그 순수한 유다 땅을 바라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61장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그 열쇠는 탈굼에 있습니다. 탈굼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고 다니엘서 일부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만 아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것들을 이 아람어로 번역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탈굼입니다. 근데 번역하면서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람어 단어나 문구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바로 그 추가된 내용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탈굼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이방인 이웃의 희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누릴 혜택으로 그렇게 잔뜩 부풀려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성경하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탈굼하고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 빠져 있는 것들이 여기 잔뜩 부풀려 가지고 번역된 게 그대로 보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심판받고 종이 되리라 하는 그 대목 앞에서 그걸 잘라버리니까 지금 충격에 빠진 겁니다.
이방인들을 내쫓고 정착촌에서 지금 이방의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갈릴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기대를 나사렛 출신 예수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생략한 정도가 아니라 빼버린 그 구절 대신에 이사야서 58장 6절을 거기다 새로 넣어서 만든 문장이 1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 1절과 오늘 28절을 비교해 보시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58장 6절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메시아가 보냄을 받아서 자유롭게 하신다.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는 메시아가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의 주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에서 시돈으로 보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그래서 기근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수랴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요단강에 보내서 나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바로 그 패턴이에요. 거기까지 들은 회중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자가 완전히 뒤통수 치는군.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용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부분은 쏙 빼먹고, 아마 빼먹으라고 안 하고 거기다가 더 강조했을 거예요. 메시지는 심판해서 자비로 지 멋대로 둔갑시키는군. 열받네. 여호와의 은혜에는 분명 유대인 황금시대, 이방인 절망시대 아니야. 이 나사렛 출신이 도대체 그것도 지금 모른단 말이야. 예수님은 지금 메시지를 너희가 받을 것, 그게 실제 이사야서 61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유대인들의 그 이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가 받을 것에서 너희가 줄 것으로 메시지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공의를 세우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받을 것에 정신 팔려 있던 무리가 허를 찔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둘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두 얘기를 평행으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엘리야의 경우는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패턴을 보시면 똑같은데 엘리야에만 앞에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다 알지만 오늘 이 성경 누가복음을 읽을 이방인들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은 누가가 그 부분은 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을 비판해서 엘리야는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이방 시돈의 사르밧에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과부를 만나요. 그 과부는 지금 마지막 남은 곡식 긁어가지고 외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죽기 위해서 지금 나무가지를 모으고 있었어요. 기근에 할 수 있는 그걸 그 일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 빵 놔주시오.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만약 염치 따지고 상식 따지고 예의 따져서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 또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렙다 과부의 세계관은요, 각 신의 능력은 자기 지역에 국한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서나 통하는 신이지 바알의 땅 시돈에서는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이 사렙다 과부가 시돈 땅에서는 아무 힘도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이스라엘 선지자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놀랍게도 엘리야 말대로 그 빵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상을 봅니다.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철저히 믿은 이 과부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렙다 과부를 비록 이방이지만 믿음의 명예 전당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 누구나 다 익히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없는 다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둘째 얘기 나아만은 수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왕의 절친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아내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지만 왕을 예방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강대국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초강대국인 이 수리아의 군사령관이니까 어디서든지 특별 대접을 기대했지만 기가 찰 일이 연거푸 벌어져요. 엘리사 집에는 들어도 못 가고 대신 종이 나와서 엘리사 말만 전합니다. 지옥에 분통 터질 일인데 지금 나아만이 여기 왜 왔습니까?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종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관례대로 하면은요, 엘리사가 이 귀중한 손님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끝 무렵에 이 비천한 종이 장군께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나이까? 정중하게 무릎 꿇는 게 상식이에요. 더군다나 나아만은 헐몬산의 만년설이 이스라엘의 저 북쪽 그리고 수리아의 접경에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고향의 맑은 강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강 그러면 그 맑디 맑은 그 만년설 녹은 물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의 그 흙탕물에 몸을 씻으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나만이 돌아갈 뻔합니다. 성경 본문 보면은 거의 돌아가요. 그때 따라온 종들이 지혜롭게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텐데 그냥 몸을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는 대로 요단강에 7번 잠겼어요. 6번 잠겼을 때까지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7번 잠겼다가 일어날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렇게 낫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여호와의 은혜의 때 그 주불리를 누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단지 이방인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사렙다 과부나 나만 같은 사람만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의 때를 누릴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야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진영을 넘어서서 참된 믿음의 예들을 찾아서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시대와 문화의 옷을 입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어느 진영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 같은 보수교회, 우리 같은 개혁교회, 정통교회, 우리 같은 개신교 천만의 말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수님 편에 서 있느냐예요. 진영을 뛰어넘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두 사례는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적어도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둘째, 계속 신뢰합니다. 셋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거겠지,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앙당에다가 갖다가 물 떠놓고 갖다 비는 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는 대상의 그 주장이 그 믿는 대상의 그 존재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지적으로 동의하면은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 구원받았다. 그거 되풀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지적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들의 눈이 가고,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을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을에는 포도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가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을에 수많은 오곡백화가 익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이지, 한 번 동의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형리 따라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따라서 아멘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동의했다가 나빠지면 보류하는 것은 결국 내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니까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설령 흔들릴 때라도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이, 그 모든 삶, 내가 정말 주님 그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계속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핵심대로, 자기 확신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조명하신 이 둘은 믿음의 세 요소를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사렙다 가부가 택도 없는 소리, 여긴 바알 땅인데 뭔 수로 당신의 신 여호와가 날 도와? 않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사렙다 가부가 당신의 신이 날 도울 수 있는 거 믿어. 그러나 이 마지막 빵은 생떼 같은 내 새끼하고 내가 먹어야겠어. 그러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해도 현실에 밀려서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사렙다 가부는 여호와가 바알의 땅에서도 능력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긴 거예요. 그게 빵을 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나만 역시 이스라엘로 가면서 여호와가 도울 수 있다고 지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문둥병자가 그 먼 길 여행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어서 엘리사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 흙탕물에 7번 몸을 잠겼다가 씻습니다. 자기 미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않으면 못할 일이에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목표가 바로 이 사르밧이나 다메섹 같은 데서 온 이방인들 내쫓고 아니면 종으로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은 전혀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방인들을 농부로 고용하고 이방인들을 종으로 쓴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이 그 사람들을 학대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보복이라고 하는 건 보복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죄고 그 죄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주님은 지금 당신 말씀이 회당에 모인 무리들의 속을 확 뒤집을 거를 잘 아세요. 그리고 예상한 대로 그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끝부분의 말씀은 십자가를 강하게 암시합니다. 주님 편협한 민족주의 진영 논리를 거부합니다. 이방인에게서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노력, 자기 민족이니까 격려할 수도 있어요. 지금 로마에 압제하여 있으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독립하는지 좋은 말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그런 말씀을 덧붙이실 수 있지만은 덧붙이시지 않으세요. 듣고 싶은 메시지로 청중들의 구미에 맞추기보다 비타협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자로 이사야 예언의 참 뜻을 그 원저자의 그 해석으로 강해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사렙다 과부나 나만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진영에 빠져 있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믿음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원하는 식으로 해줄 뿐으로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편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 편이 되셔야 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계속 신뢰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